12월 5일 청주 새삼교회 주3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아멘. 함께 찬송가 25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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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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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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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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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투시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58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2쪽, 주삼 큐티 15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로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큐티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특송을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서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 서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레위기 큐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하더라도 늘 걸림돌이 되는 부분, 좀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내용들 속에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 레위기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한번 끝을 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대단하시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그 힘든 레위기를 차근차근 이렇게 끝까지 왔구나. 나 참 잘했다. 나도 이제 신앙의 걸음을 이전보다는 몇 걸음 더 걸었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축하하실 만, 또 격려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로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레위기 27장은 서원과 관련된 규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서원했을 때 짐승이나 집, 땅을 서원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일 경우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먼저는 처음 난 가축,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유월절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유월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서 장자들이 죽는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에 첫째는 죽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첫째를 죽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를 바른 자들의 첫째는 죽지 않으셨으니,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또 그 짐승들은, 그 집의 태 첫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으로 서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만약 부정한 짐승의 첫 태생이라면, 양이나 소같이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의 첫 태생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데, 부정한 짐승의 첫 태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귀는 우리가 흔하게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친숙한 동물이지만 부정한 동물입니다. 개, 돼지, 토끼 같은 가축들은 다 부정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단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그 가축의 정한 값에 알맞게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그럴 형편은 안 될 경우에는 그 새끼를 직접 드리면 제사장이 그 새끼를, 이제 그 짐승 새끼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태의 첫 열매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도 서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물을 고스란히 드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29절에 가면 걸려요.
29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거룩하게 알맞게 바르게 온전하게 드렸는데 반드시 죽인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렘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드려진 혹은 헌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의미의 다른 의미는 저주받은 혹은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기로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태우고 없애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온갖 성적인 죄악을 위시해서 파렴치한 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이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때가 있습니다. 크게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현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그 전장에서 모 하는 소리, 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양 소리 또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가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인 것이죠. 사울 왕이 여호와께 제사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좀 좋은 소와 양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자, 이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22절과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 멋대로 질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거역한 거죠.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들은 다 온전히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으로서 서원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것,
11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도 역시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10의 10, 100%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소득의 100%가 하나님의 것이죠. 더 정확히는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라고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통상 부르는 11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 그것들이 다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산을 얻게 하시는데 그 중에 10분의 9는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받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하나님의 것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니라. 자, 어떻게 합니까? 11조 여기로 이제 여기 울타리 문으로 양들이 지나가게 하고 목자가 이렇게 막대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서 10번째마다 빼는 겁니다. 10번째마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거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께 10분의 9를 받아놓고서도 이미 10분의 9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11조를 조금 줄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양이나 소로 드리는 사람은 이 살이 좀 덜 찌고 약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아시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무작위로 들어오는 양의 10번째마다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막상 10번째를 끄집어냈는데 좀 병약하고 좀 보기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목자가 딱 구별하고 나니 뭔가 좀 이거 드리기에 좀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외 조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생기는 순간 인간의 간사한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11조를 바꿀 수 있는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만약에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일단은 부족해도 11조로 구별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걸 드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들 때는 그것과 다른 좋은 것을 함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거 그래서 바꿨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합리화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간사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려면 둘 다 거룩하니, 둘 다 구별되었으니, 둘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 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서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규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가축 중에 처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께 저주받는 것도 서원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를 마치면서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썩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쭉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한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서이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눈 레위기 말씀들이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처럼 온전한 11조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림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내서를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문화가 아직은 너무 익숙하고 심지어 아직은 그 문화가 좋아서 레위기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아직 세상의 것, 세상의 계산,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았던 나의 옛날 모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걸리고 불편하고 찔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은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레위기 말씀들을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천천히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신앙적 양심에 찔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고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더욱 거룩해져 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큐티를 잘 마치신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더욱 거룩해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2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인도하시는 것을 같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곱씹어 보면서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 빛나는 인생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전 청소는 없습니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날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